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엘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6절 7절 28절 29절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특별히 어떤 인물인지 자세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활동했는지도 정확하게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 전체의 대략적인 내용들을 통해 추론해 보건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예언자로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요엘이라는 말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안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선포한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하는 바가 큰데 이 요엘서 전체의 핵심 주제어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엘서가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큰 주권적 의지와 섭리를 따라서 심판과 그리고 대대적인 변혁과 또 근본적인 개혁과 대전환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걸 이제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이제 당장에 닥쳐 있는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장차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을 때의 그 사건에 대한 예언으로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이 요엘서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날은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로도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언제인지가 중요한 것보다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있는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요엘서에서 여호와의 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전조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요엘서에서 전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1장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1장 4절입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제 메뚜기 재앙을 이제 여호와의 날에 전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꼭 메뚜기 재앙이 있다라는 뜻은 아니고 여호와의 날에는 반드시 그 앞서서 전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어떤 대대적인 변화와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키시기 전에는 전조가 항상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전조는 이제 10절, 11, 12절 보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즉 가뭄도 또 하나의 이제 전조로 이야기합니다. 또 2장 1절, 2절, 3절 보면 그 메뚜기 때의 재앙을 이렇게도 표현해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메뚜기 재앙을 오늘 2장 2절에서는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앞으로 장차 임하게 될 이제 큰 군대의 침입 이렇게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조가 정확하게 무엇이 되고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는 모르죠. 그리고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징조나 전조가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은 왜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이런 전조 현상을 또는 징조를 보여주시느냐? 그 이유는 매우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회개를 우리로 촉구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2장 12절 13절 보면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전조와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다. 요엘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회개와 돌이킴이 되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하느냐? 12절을 다시 보면 금식을 이야기해요. 이제 금식은 여러 의미도 여러 많은 의미를 중첩하고 있지만요. 이건 뭐냐면은 총력을 기울여 주님 앞에 서라 그런 뜻이에요. 금식할 정도로 목숨 내놓을 만큼 내가 죽어도 좋을 만큼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또 내 삶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니 지금 이런저런 생활에 바쁜 일, 분주한 일 다 내려놓고 일단 하나님께 집중해서 만나는 시간과 또 하나님과 집중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다. 뭐 그런 결단이 이제 금식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애통하다. 애통하다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그동안의 내 삶을 이렇게 살펴보니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빈곤하고 또 무지하고 또 영적으로 나태했는지를 근본적으로 뼈저리게 반성하고 성찰한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한다. 세 번째로. 이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그저 잠깐 아이고 내가 후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그동안의 삶을 통해 성찰했던 것이 지금 나의 변화와 앞으로의 변화를 위해서 이 모든 후회와 반성 또 성찰을 앞으로의 모든 삶의 변화로 내가 이끌겠다. 그런 이제 다부진 각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식과 애통과 마음을 다하는 행위가 회개의 또 중요한 자세라는 걸 언급하고 있고요. 또 13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씁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마음을 찢으라 이런 건 무엇입니까? 내가 그동안에 어디에 마음 쓰고 살았는지를 살펴서 그 하나님도 아닌 것에 빼앗겼던 마음, 그저 내 욕망과 내 이기심과 내 탐욕과 그 세상을 향한 그 헛된 마음을 멈추고 내려놓으라. 그런 의미죠. 그걸 강력하게 마음을 찢으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회개의 바른 자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마음만으로는 자칫 잘못하면 그저 무너져 내릴 수가 있어요. 자기 인생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게 되면요. 약한 사람들은 또 그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무너지는 마음을 잡고 오히려 바른 방향으로 성장하고 도약시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회개의 자세가 있는데 그게 13절 말미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즉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적극적으로 묵상하고 고백하는 과정이 동시에 있어야 돼요. 회개의 자세도 매우 중요하지만 회개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돌이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고백하는 과정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잘못만 회개한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고백이 있어야 온전한 변화에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만히 살아보니까 내가 아둥바둥 내가 내 노력으로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나름 힘쓰고 애써서 뭔가 좋은 것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나 홀로 승리하고 세상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착각했을 뿐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돌보셨구나. 뿐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이렇게 숱하게 많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전조와 징조를 통해 회개할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가. 이 이야기는 곧 나를 오래 참아주셨다는 뜻이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셨다는 뜻이니 내가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회개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희망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고백하는 것.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는 사람만이 온전한 변화에 이르게 된다. 이걸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하나님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렇게 회개와 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역사하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적당히 내려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기쁨과 참된 행복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딱 걸맞는 내 인생에 가장 적합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죠. 그리고 또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대상을 향해서도 중심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28절, 29절 더 중요한 여호와의 날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더 중요한 축복은 바로 이제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말이 일단 이런 뜻이에요. 그동안은 내가 내 경험과 생각과 지식과 판단과 행동 양식으로 내 나름의 삶의 방식으로 애쓰고 수고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보다 여호와의 영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할 때 우리 인생이 가장 값지고 온전하고 풍요롭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대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기보다 영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살 때 크게 우리가 가장 우리 인생에 빛나는 삶이다. 이것을 먼저 대전제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영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 이게 사실은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은 이제 어린 자녀들은 아직은 미래를 예측하는데도 어리숙하고 경험이 부족해요. 자기 인생의 큰 앞날을 예비하고 예측할 만큼 지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는 건 뭐예요? 자녀들이 자기 경험과 지식과 한계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장래일을 말한다는 건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늙은이는 꿈을 꾸며 그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새로운 이상과 꿈을 꾸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다시 꿈을 꾼다?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인생을 마무리할 세대가 하나님께 붙잡히게 되면 그들 아무리 처지와 환경에 상관없이 그들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뜻이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젊은이는 한참 열심히 일할 현실적으로 시대의 가장 큰 일꾼으로 역할을 가장 많이 감당할 세대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30대, 40대
50대 이 정도겠죠. 가장 현실적이고 세상에 가장 큰 힘을 쓸 때이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뭘 본다는 거예요? 이상을 본다는 거예요. 현실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큰 비전과 섭리를 보게 된다. 그건 세상사에 매이지 않고 빼앗겼던 모든 삶을 하나님께로 드리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이는 장래일을 보고 어르신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는 건 보통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붙잡혔을 때만 나타나는 현상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을 29절에 보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뜻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호와 영은 차별 없이, 세상에는 차별이 있지요. 세상에서는 네가 다른 이들보다는 덜 존중받으며 소외당하며, 또는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이름도 없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누구도 너를 주목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호와의 영은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주께 자기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게 말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영이 역사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자세이고, 여호와의 날에 그 영의 충만함으로 은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희망의 날이에요. 이건 빨리 오기를, 어서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날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박해의 시기에 하나님의 마지막의 때를 그렇게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보고 백성들에게 얘기했을 때 주 여호와여 어서 오십시오 라고 믿는 자들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섰듯이, 여호와의 날은 희망의 날이고 큰 변화의 날이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 도약해서 완성되는 날이니 믿는 자들은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동시에 앞당겨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을 앞당겨 오늘을 그렇게 마치 이미 그날이 오늘인 것처럼 앞당겨 사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바른 태도라는 걸 요엘 선지자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귀결을 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바른 오늘을 사는 자세는 무엇이냐?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내세워 오늘 하루 순간순간 값지게 사는 것이 바른 자세다라고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완성의 때, 재림의 때죠. 그 날을 우리는 앞당겨 오늘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세워 그 이름으로 오늘 하루도 또 승리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영에 붙잡혀 살아야 되는 사람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우리는 요엘 선지자가 말한 이 여호와의 날을 예수 재림의 때로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에 의지하며 그 이름을 앞세우며 오늘 하루 주님의 자녀답게 살길 원합니다. 혹시 잘못된 것 있으면 즉시 회개하고, 혹시 우리가 여호와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잊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마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시작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오니 주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소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고
우리 주님을 위해 오늘을 살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어렵고 힘겨운 백성들을 위로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아름다운